말씀이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또 배워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31절로 33절입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이 13장은 비유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13장에 오늘은 이 세 번째 이 겨자씨 하늘과 그 다음에 누룩과 이 비유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오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1절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다. 그리고 또 비유로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라고 이 31절과 33절 천국은 마치 이렇게 비유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해온 우리 많은 분들이 이 겨자씨와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처음은 작게 시작하지만 그 결과가 엄청나게 큰 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이 우리가 알고 있고 또한 이 해석 또한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이와 같다. 그리고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 라고 하는 의미가 또 다른 면에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겨자씨와 또 누룩과 같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우리가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겨자씨와 누룩은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냐 하면 겨자씨와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예수님 당시의 그 문화들이 겨자씨와 또 누룩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겨자씨 아주 작은 겨자씨, 이 겨자씨 풀을 잡초와 같이 생각하고 자기 밭에 곡식을 심었는데 특별히 이 부정적인 잡초와 같은 겨자씨를 자기 밭에 아마 심는 사람은 없어요. 곡식을 얻기 위해서는 잡초를 심는 사람은 없듯이 이 알곡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이 겨자씨와 같은 이 잡초를 이 밭에 심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해 줄 수 있는 말씀이 레위기 한번 19장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9장 19절 17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76쪽 레위기 19장 19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아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를 주면서 두 종류를 섞지 말아라. 동물도 두 종류 따로따로 같은 종류가 아니라 다른 종류를 섞지 말고, 또 밭에도 두 종류, 콩이면 콩이지 옥수수면 옥수수지 두 종류를 그렇게 섞어 심지 말아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고, 옷도 직조한 두 직조의 물로 만든 옷을, 그렇게 섞인 옷을 입지 말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곡을,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땅이 자기 밭에 곡식을 심었는데, 그 당시에 잡초같이 생각하는 그 겨자씨를 따로 심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잡초는 뽑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알곡을 위해서는 두 종류의 곡식을 심지 말아라. 이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마치 알곡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심으면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잡초, 이 겨자씨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의미로, 또 밭에 심을 수 없는 의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면 또 비유로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가 심은 겨자씨. 겨자씨는 이렇게 잡초와 같이 생각하는 것인데 자기 밭에 알곡을 심어야 되는데 이렇게 심을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금 갖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누룩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누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패하기 위한, 또 발효하고 부패하는 그런 상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룩 또한 역시 부정적인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룩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8장 15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고 또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예수님께서도 이 누룩을 긍정적인 말씀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 누룩은 바리새인의 누룩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리새인은 종교 권력자를 얘기해요. 헤롯의 누룩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헤롯의 누룩은 정치 권력자를 얘기해요. 종교 권력자의 누룩,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얘기하고, 헤롯의 누룩은 정치 권력자의 누룩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인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이고 교만한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꼬집고 계시는 것이고, 정치적인 누룩은 권력을 앞세워 무책임하고 사람을 죽이고 무능력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이 정치적인 누룩을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누룩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의 바울은 이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한번 5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5장 268쪽에 있습니다. 268쪽 7절로 우리 8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아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하지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한 떡으로 하자. 순전함과 진실한 떡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누룩으로 하지 말라. 누룩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누룩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풀게 하지 않고 진실한 위선적이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것을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누룩을 만드는 과정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유대인 당시에 누룩을 만드는 과정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주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누룩을 만드는 과정을 유대인 당시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밀가루를 물에 반죽해서 잘 부풀게 한 다음에 반죽을 만든 다음에 쌀자루에 누룩의 틀에 이 밟은 이 잘 이렇게 만든 밀가루 반죽을 쌀자루 틀에 넣고 혹은 누룩을 만드는 틀에 넣고 무엇으로 밟냐면 발로 이렇게 질겅질겅 밟아서 반죽을 시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그 쌀자루와 틀에 이 발로 몇 번씩에 걸쳐서 밟으면 그 다음에 그 위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잘 가져다가 볏짚을 깔고 듬성듬성 이렇게 놓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2, 3주에 걸쳐서 하얗고 푸른 이 곰팡이가 피는 이 부패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발로 밟는 것도 부정한데 유대인 당시에는 이렇게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그 자체를 아주 부정적으로 누룩을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예수님은요, 31절도 그렇고 33절도 그렇고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의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너무나 약하고 작고 미미하고 보잘것없으며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받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잡초와 같이 뽑아낼 수밖에 없는 누룩과 같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약하고 작고 미미하고 보잘것 없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받는 모습으로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당시에 왔을 때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은 사람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없었어요. 또한 이 너무나 약하고 보잘것없고 미미한 모습으로 천대받는 모습으로 멸시받는 모습으로 천국이 임한다. 여러분 보십시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죠. 로마 제국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주동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로마의 제국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눈이 멀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이런 모습을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요, 이 땅에 오신 빛으로 오신 이 어두운 세상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장 9절에서 11절은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건만 자기 백성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겨자씨와 같다, 천국은 또 누룩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아주셔서 그 왕이신 하나님이 천국 잔치 모두를 초대했는데, 그런데 초대장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천국 잔치를 왕이 베풀었는데, 그리고 초대장을 많은 사람들에게 오기를 간청했지만 그 천국의 초대장을 모든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창녀들, 세리들, 가난한 사람들, 소경들, 거지들과 나병 환자들과 같이 세상에 비록 보잘것없는 누룩과 같이 겨자씨와 같은 그런 존재들을 초청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어떻게 해요?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예수님 보기에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보잘것없는, 혹은 세상은 똑똑하고 잘나고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나고 자신의 의를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이 땅에 썩어져갈 하늘의 미랄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어가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천국은 이뤄가는 모습인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멸망당하는 또 넓은 길에 가는 다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문을 향해 혹은 미랄처럼 천국문을 향해 가는, 또 혹은 우리가 겨자씨와 같은 작은 모습일지라도 누룩과 같은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천국문을 향해 가는 좁은 길 걸어가는 소수로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당시에 천국의 주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천국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많은 다수가 다 부정하지만, 그러나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오직 연약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비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넓은 길로, 오늘도 세상은 많은 어떤 좋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러나 그 넓은 길로 가는 다수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른 사람들 다 외면하고 부정하는 그런 예수님을 또 우리가 진실되게 구원주로 믿고 천국의 주인으로 믿고 오늘도 그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세상 문에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 문에 우리가 오늘도 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천국은 누룩과 같고 겨자씨와 같이 작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좁은 길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 교회와 또한 이 나라 민족과 열방과 우리 선교사님과 저 북한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